오늘 우리 신년 예배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한백교회 새 표가 우리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생각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라 하는 의미입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그 폴 맥카트니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1982년도에 발표한 노래 제목이 에보니와 아이보리 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에보니 가는 뜻은 검은 광택이 나는 나무입니다. 나무 이름이에요. 아이보리는 코끼리의 어금니, 흰색 어금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보니와 아이보리 가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피아노에 검은 건반, 그 다음에 흰 건반을 의미합니다. 피아노 건반처럼 검은 건반, 흰 건반이 다 서여지면서 온전한 연주가 되듯이 흑인과 백인이 인종차별하지 말고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은 천국이 되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다 하는 인종차별 반대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에보니와 아이보리 완전한 화음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지요. 내 피아노 건반은 나란히 놓여서 오 주님 우리는 왜 안 되지요? 우리 모두는 압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똑같고 모든 사람에게는 선함과 악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린 사는 법을 배우고 서로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내기 위한 필요한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며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교회는 특히나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특별합니다.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멸류관이 빌립보 교인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많았어요. 바울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소망을 갖는 것처럼 자녀에게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두 사람의 여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헌신의 열정이 대단했고 앞서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도 흔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알력이 생긴 겁니다. 갈등이. 그래서 서로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름은 안 밝히고 자기가 믿음직스러웠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가서 네가 좀 도와주고 바르게 잘 권면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면을 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이 사람이 중재자입니다. 이름을 안 밝혀놨어요. 그래 이제 바울이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해놔놓고는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해놨어요.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고 천국에서 또 만날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주의 일을 하든 믿음 삶을 살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한 2주 전쯤, 몇 주 전쯤에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35개의 조가 나누어져 가지고 각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제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전했더니만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의기양양하게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전했더니만은 귀신들도 놀라가다 도망갑디다.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더라. 말씀을 전했더니만 귀신들이 놀라가다 도망갑디다.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기뻐하죠. 그거 굉장히 기쁜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기쁜 일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너는 기뻐해라. 이 초석이가 귀신 논전한다 그러면서 뭐 아픈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 목소리를 막 내면서 나는 언제 죽었는 할아버지 귀신이다. 이모 할매 귀신이다. 단장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도망가고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비로워하면서 10만 명이 따라갔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신기라고 놀라게 한 일입니까? 진짜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했듯이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한 사람이 천국 가보니까 있더라.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한 사람이 가보니까 없더라. 마지막으로 내가 천국 간 것이 놀라운 일이다. 3가지의 놀라는 일이 생길 거다 했는 거. 그런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뭔 귀신을 쫓아낸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이단들을 보고 막 혼란이 오고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신기롭게 느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거 이상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큰 업적도 내가 많은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도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억만금을 줘도 못 바꿀 이 엄청난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 옛날에 현신의 권사 조영기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이런 분들 대단했지 않습니까? 원대 오거리에 현신의 권사 집회한다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칠성시장 공터에서 할 때 저도 어릴 때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비를 맞으며 수천 명이 앉아가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현신의 권사가 입신을 내가 천국을 갔더니만은 자기 교회 정말로 고개 푹 숙이고 이름 없이 빚 없이 헌신하는 그 집사님 집이 또 기도하던 권사님 집이 얼마나 좋은지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내 집은 어디 있나 찾으니까 그렇게 좋은 집사님 그 집에 옆에 벽에 붙어가 함석으로 지은 집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 문패에 조용기라고 써 있더랍니다. 또 조금 더 가니까 계집만 하는 것이 쪼매난 게 하는데 이천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옆에 붙어가 있는데 현신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더랍니다. 깨어나가지고 두 번이나 됐다 전화를 한 겁니다. 천국가에 우리 집이 계집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고개 숙이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푹 숙이고 참 그저 쓰레기통이나 비우던 그 집사님 집이 얼마나 좋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자기 재산을 다 불이웃을 돕겠다고 내기도 하고 이 땅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다. 그러다가 대접받기 좋아하고 교만이지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다 전하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도닥했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상대평가 안 합니다. 1등, 2등 안 나누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전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삶아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거고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 누가 엄청난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일, 덜 엄청난 일, 귀한 일, 덜 귀한 일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겸손하게 감사하게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잘 헌신을 하느냐 그 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권세를 갖고 총리가 돼 있던 사람이 사자굴에 걸어 들어가고 용왕로에 들어가고 천국에 구원받은 그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것만큼 귀한 거 없으니까 당당하게 그 많은 걸 버리고 죽음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늘 내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이 한 몸이 부서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다 부족하겠구나. 그런데 거기에 다른 건 없습니다. 시험 들 일도 없고 감사하고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가는 날을 우리가 다 압니까?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어떤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1000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얼마나 살겠다고 우리가 극하면서 경쟁하며 시기하며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럼 이 땅에 하는 일이 뭐냐? 관용을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가 베풀고 살자. 나눠주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에 공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공항이 있답니다. 이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뉴욕 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3번 3선을 했습니다. 지금 또 뉴욕 시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늘 뽑히는 사람, 라과디아 시장. 이 사람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장 정치하기 전에 원래 판사였어요. 판사였는데 일화 하나가 있는데 그때 미국 대공황 때 사위하고 딸하고 손자들 그 둘 어린 손자 둘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5명이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살다가 실직을 하게 되고 사위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집을 나가 버렸어요. 한 할머니가. 딸은 몸이 병들어가 누웠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어린 손자 둘이가 배고프다가 웁니다. 이 할머니가 어떻게든 손자들 먹여보려고 밖에 나와가 이거리 저거리 헤매다가 어느 빵집 앞에 선 겁니다. 빵집에 빵들이 이래 있는데 손주들을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빵 2개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미 들어올 때부터 주인이 조금 수상쩍어가지고 저렇게 남루한 할머니가 들어오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빵 2개를 넣어서 나오다가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 들어가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적결 심판을. 그때 라과디아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하면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빵 2개 정말 생계형 범죄입니다. 훔치다가 붙들려 온 할머니입니다.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들으니까. 그런데 당시의 법으로 이런 작은 절도는 10일 구류를 살든지 안 그러면은 $10 벌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머니가 $10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할머니가 손주들 먹이려고 가다가는데 10일 구류를 살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 이제 선고를 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10 벌금이나 10일 구류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굶주린 사람이 내 이웃에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내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내 자신한테 내가 선고를 합니다. $10 벌금형. 자기 자신한테. 이웃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까 내 자신한테 스스로 나는 $10 벌금형을 때립니다. 선고합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똑같습니다. 방청객들을 보고. 여기 있는 방청객들도 50센트씩 벌금에 처합니다. 선고를 했어요. 자기부터 $10 내가지고 모자에 넣었습니다. 돌렸습니다. 총 이렇게 모든 사람 자기부터 해가 벌금을 낸 돈이 $47 50센트가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10 벌금을 할머니는 내게 하고 나머지 $37 50,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돈도. 가지고 집으로 가도록 보내줬습니다. 애들 빵 사주라고. 이게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평소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결정을 해왔어요. 이웃을 볼 줄 알았고. 그리고 시장이 되고 삼성까지 하고 지금 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혹 안 믿는다면은 그 사람이 안 믿어도 그렇게 살았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만큼 우리가 못 사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유가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원이라는. 그 이웃의 어려운 문제 하나 돌아볼 줄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는 벌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 없이 서로가 지내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시작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지금 말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데, 이 멍에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소나 말을 이래 쟁기를 그 뒤에 걸고 하기 위해서 막대에 거는 겁니다. 목에다가. 그런데 소 2마리를 쓸 때는 2마리한테 이렇게 막대에 이렇게 있습니다. 멍에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밭을 갈든지 할 때 합니다. 그러면 2마리 중에 왼쪽 소를 안소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오른쪽 편의 소를 마라소라 그래요. 안소는 힘이 세고 나이도 좀 들어가지고 경험이 많은 소. 오른쪽 소 마라소는 새끼 소입니다. 힘도 약하고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 2마리를 멍에를 똑같이 힘센 2마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는 힘이 세고 하나는 힘이 약하고, 그래서 2마리 소를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갑니다. 자, 바울에게는 이렇게 멍에를 자기와 함께 매는 성도가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안소가 되고 그 집사님이 마라소가 됐을지 모르죠. 서로 힘을 합해 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자,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멍에를 같이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였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에 나와 멍에를 같이 매주시고 안소가 되어주신 분. 안소가 70% 힘을 쓰면 마라소는 한 30% 쓰는 게 소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30%의 힘이라도 쓴 게 아니고 주님에게도 짐이 됐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짐, 또 내까지 짐이 돼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끌고 데리고 갔을 겁니다. 오늘까지 안소가 돼 주셔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혹시 삶의 짐이 무거우신 분이 있습니까? 내 안소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한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까지 주님은 얻고 가실 겁니다. 내 인생의 짐뿐만 아니고. 오늘까지 우리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가지고 오늘까지 우리는 완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았는데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짐이 돼가지고 얹혀 사는 줄 모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짐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예수 믿는지 표 안 내고 살라고 합니다. 인생 사는데 도움 안 된다 싶어가지고. 내가 주님한테 짐이 되고 주님이 나를 업어가고 계시는데 반대로 주님이 내 인생에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 시계, 옛날 시계는 시계 추가 이랬더니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시계추는 뭐 때문에 달아나가지고 오히려 시계의 그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 같습니다. 말 놓고 저런 무게를 달아나가지고 시계 그냥 잘 갈 거를 더 저것 때문에 시계가 수명도 짧아지는 것 같고 에너지도 소모되는 것 같고 자 추를 뺐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틱틱틱틱 그때만 써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시계 추가 폼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태엽을 감는 겁니다. 태엽을 가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주님과 내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인생 편하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는 길이 막히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힘을 잃게 되고 능력 없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질 겁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언제나 주는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 그거 외에 또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혼자라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도 정말 내가 힘든 거 마음 터놓고 있는 그대로 말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외로움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드는데 나와 함께 해주고 내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이해해 줄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 도움 구할 데가 없다는 거. 이야기 하나 터놓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정말로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여러분 그 냉장고에 붙여놔라 그랬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모르면 힘들고 어려우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다른 거 쓸 거 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뭐 골치 아플 거 뭐 2번 할까 3번 할까 할 거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죠? 주님은 나와 언제나 하나입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이 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운전을 하고 갈 때 내 조수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제가 늘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가시는 거예요. 인기척을 느껴봤습니까?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왜 내한테 인기척이 날까? 한 번씩 봅니다. 누가 있는 것처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 옆에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용광로에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세 사람 집어넣는데 저기 왜 네 사람이 있냐? 느부갓네살 왕이 옆에 참모들에게 묻는 겁니다. 상하지도 않아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저 누구야? 그런 거예요.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넣어가 이제 보고 있는데 저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네. 저 또 신의 아들 같다 느낌에 신 같다. 저 사람 근데 누구냐? 그리고 나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내니까 세 명이 나옵니다. 머리털 하나 안 상했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한 사람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받는 게 딱 맞았어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들이 불같은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늘 혼자고 외롭다 생각을 하잖아요.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최 목사 하나인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네. 저 사람 누구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겁니다. 왜 성도들은 여유가 있고 담대하고 그런 줄 압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조상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든 모르드게든 다니엘이든 그분들은 어느 협박에도 불같은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고 담대했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 밤새도록 잠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차가 깨워가 데리고 나갔다 그럽니다. 잠이 얼마나 좀 어디 세상에 그런 미련 곰탱이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일 아침 9시에 나는 사형을 당한다. 잠이 옵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지? 믿는 구석이 있어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담대하고 여유롭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소리 안 합니다.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옛날에 서울에서 저 부산에 고향 간다고 기차를 예약을 했는데 못 해가지고 명절에 입석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입석을 타고 가는데 대구쯤 지나가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입석 타고 가는 거. 밤차입니다. 밤열차.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잠을 잡니다. 자는데 입석에 있으니 막 허리도 아프고 힘이 드는데 대구쯤 지나니 자리가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자리가 비니까 안 섭니다, 이제. 앉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표를 끊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분들이 저쪽에서 오면 자기도 모르게 일납니다. 이래 서가 있습니다.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이래 앉습니다. 또 오면은 일납니다. 잠도 한숨 못 자고. 그 사람 오는가 싶어가 늘 신경 써가 보느라고 앉기는 걸터 앉았는데 늘 불안하고 저쪽에 이래 보다가 누가 오는가 싶어 자고 보게 되고 자, 표 있는 사람은 다리 펴가 푹 자고 있는데 이게 뭔 이야기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유로운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이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담대하고 그것이 위로가 되느냐? 우리는 좌석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편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죽음의 때를 돌면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형통의 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형통의 복이 뭔 줄 압니까? 복 중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면서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교통사고 막을 수 있습니까? 비행기 떨어지는 사고 자기 탓하고 안 나겠습니까? 없습니다. 막을 길이. 그런데 형통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그 현장 소장하는 분이 그날 아침에 밖에 나가 걸어가는데 현장에 잊어버리고 안전모를 안 쓰고 나왔습니다. 위에서 벽돌이 하나 떨어져가 빗기다가 이쪽에 비티를 탁 맞았습니다. 요만큼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꾸맨다고 갔다가 피부암을 발견했답니다. 초기에. 안 그러면 피부암에는 특별히 통증도 없고 모르고 더 갈 뻔했는데 고기 탁 찢는 바람에 고기에 피부암을 보게 돼가 치료를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형통의 복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위에 형하고 자기하고 둘인데 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유산을 받는데 형은 논밭 가고 자기는 저 뒤에 돌산 하나 있는 거 그거 가가라. 이 사람 택시 운전하고 도시에 나와서 합니다. 애 공부 시키기도 힘들었는데 그 과수원이고 이런 거 형 나가가고 야 논이라도 좀 몇 마디 좀 주면 좋겠는데 쌀이라도 좀 이래 안 사먹게 하나도 안 주고 쓸모없는 돌밭이나 하나 주니까 얼마나 그 당시 섭섭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말을 또 못하고 영광 가릴까봐 가만히
열심히 그 돌산이나 그냥 물려받아가 자기는 택시 운전하면 고생고생 세월이 갔습니다. 논밭은 택지로 변경이 안 됩니다. 평생 농지입니다. 농사지가 어서 살기 어렵잖아요. 이 돌산매로 이래 언덕매로 있는 이게 택지로 바뀌면 여기 아파트가 들어요. 금사라기가 된 겁니다. 자기가 형을 나눠주미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보고 여러분이 옳다 그러다 시험 넌다 나는 죽겠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에 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복 중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더 귀한 걸 주셨겠지.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로리 맥킬로이라고 저는 뭐 골프를 전혀 모릅니다. 골프 낚시를 모릅니다. 그런데 골프 좀 치시는 분은 알 겁니다. 로리 맥킬로이라고 북아일랜드 출신. 그런데 2011년도에 US 오픈 골프 대회에서 이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2위하고 8타 차로 우승했답니다. 그런데 대회에 나가면 1위, 2위 차이가 한두 차, 서너 타 차 많이 남아 8타 차는 거의 없다 그럽니다. 실력이 월등했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냐? 22살이었어요. 그런데 로리 맥킬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당시에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합니까? 아버지는 그 골프 클럽 안에 그 칵테일 원하는 사람 해주고 팁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청소하고. 그 바람에 로리 맥킬로이는 돌진하면서부터 골프하는 걸 보고 살은 겁니다. 아버지가 그 끌고 가 옆에 샤워놓고 제가 청소하고 그러니까 늘 골프장을 보고 살은 거예요. 빨리 접하게 됐죠. 만 4살 될 때 골프채, 조그마한 골프채로 탁 때려가 세탁기 안에 있는 그 묘기를 TV에 나와 했답니다. 영재교육이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받고 자기 아버지가 기초 가르쳐 준 거 얻었고 인성교육 들어가며 살았다. 세계적인 천재 대선수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가 아들한테 올인한 겁니다. 보니까 천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본격적으로 도기로 작정을 하고 방둑한 있는 조그마한 집을 담보로 해가 대출을 받아가 아들한테 다 넣습니다. 또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아침에 골프 클럽 가가 청소하고 칵테일 해가지고 팁 받고 또 럭비 클럽에 또 스포츠 센터 청소하고 밤늦게 밤까지 집에 서너 시간 자고 일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뛰다니면서. 어머니도 낮에는 주로 애 때문에 집에 있고 밤 되면은 공장에 포장하는 일을 했다 그럽니다. 전부 맥킬로이를 도우려고. 그 부모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늘 했는 말이 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날 10몇 살 되고 할 때까지. 잘난 척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로리 맥킬로이는 늘 마음속에 부모를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산다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얼마나 착합니까? 그것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는 노력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자, 그러면서 US 오픈 2011년도에 우승하기 전에 20살 때부터 이미 돈을 이제 벌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에게 60만 달러 집을 사주기 시작했고 2009년도에는 상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56억을 벌었다 그럽니다. US 오픈 우승하기 전에 벌써.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많은 돈을 벌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부모를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고 인터뷰를 한다 그래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로리 맥킬로이의 부모님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없습니까? 생명을 줬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 가난하게 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우리한테 끼쳤는데 여러분들은 늘 기억합니까? 로리 맥킬로이는 그 부모님이 고생한 것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 그럽니다. 밤이고 낮이고.
우리도 기억하고 살아야죠. 주님의 은혜를.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운동에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은. 그게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돼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우리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클 건데 그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못 해드려가 되겠습니까? 목숨까지 다 주셨는데.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또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늘 함께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